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어딘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또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약 한 1000km 떨어진 지금의 중동 땅에서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한 땅에 거하면서 조국의 초라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뿌리가, 그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사울 집안의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9장 35절부터 보면 사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장으로 들어가면 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제일 눈에 좀 들어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의 시체입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블레셋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사울 왕의 그 머리가 잘려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전시되는 이런 아주 비참하고 굴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그 원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통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의, 그 죄의 결정판이 바로 자식 이름에 담겨 있는데요. 9장 3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넷째 아들의 이름을 에스바알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다. 바알을 숭배하도록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넷째 아들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식 이름을 아예 바알의 사람으로 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이 가진 그 권력을 다윗에게로 넘겨주십니다. 이 내용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했고 점쟁이의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 지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민심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영남이나 호남의 지역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고 그가 정치적인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혜성같이 등장했고
그리고 왕궁을 출입하면서 국정 감각을 익히기도 했고, 또 사울이 시기 질투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왕궁에서 도망 다니고, 또 광야를 전전하면서 거기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어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육체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세우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미 그런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신 분은 투표에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와 목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목양하도록 그렇게 권력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취임식을 했던 곳이 헤브론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투표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식 때 선서를 하거든요. 그 선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헌법을 수호한다.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제일 먼저 가지고 있고 그 법과 질서를 따라서 나라를 보살피고 백성들의 삶을 안위하고 그리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그리고 말 그대로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바로 대통합을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선서하잖아요. 처음에 취임식 때 선서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에 담겨 있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고 책임질 것인데, 왕에게 그 하나님의 권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력을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속 계승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내까지도 묻힌 땅이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르고 또 다윗을 통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로 부르셨는데, 이제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왕들은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면서 그 나라가 강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주변 나라로 흘러가게 되는, 그 주변 나라를 결국에 복되게 하는, 그게 이제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집무실을 어디에 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용산으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호계동에다 할 것이냐. 이런 이 지리적인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집무실이 대통령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죠. 다윗도 이 점이 중요한 점을 알아서 수도 정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부수 족속이 거했던 예루살렘 땅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천연 요새로 불렸습니다. 지대가 일단 높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한 성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12지파 중에 그 누구도 여기를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 이후에도 어느 지파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건 사업이죠, 사실.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다윗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선두로 서서 이때부터 요압이 권력의 실세로 올라서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여부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12지파의 가장 중앙에 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도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친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모리아산, 그를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도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었는데 험지였고 천연 요새였고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과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이곳을 중심으로 더 강한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를 펴나간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장차 여기가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지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완전히 파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근데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장소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라를 다스릴 왕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의 영광과 자태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일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결국에 이 땅에서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주술가를 찾고 맨날 술만 마시고 점쟁이를 찾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며 말씀을 이루어가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백성들을 목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복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이게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복 안에서 점점 강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성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강성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저절로 강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증거들이 10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11장 10절부터 12장까지 보면 다윗의 정예군도 있고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의 군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소개하는 그 용맹한 장군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군사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협력해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헌신된 용사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을 합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강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 사람의 이름에 그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가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할 때 과거 아마 고향에 대한, 베들레헴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그 물맛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함부로 가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3명의 용사가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성문에서 이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퍼다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걸고 다녀온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서 야, 너 수고했다, 그리고서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그 물을 마시질 못해요. 정신을 차리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어쩌면 세 용사가 무모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하들이 얻은 승리와 헌신의 결과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목숨값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취하지 않은 거죠. 부하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자들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죠.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과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윗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속에, 수치심 속에 빠져 있지만 지금 이 역대서를 읽으면서 과거에 사울 왕이 실패하고 망가진 이유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되돌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점쟁이한테 지도를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강성함을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그들이 이 역사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50일 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데, 지금 성령께서 드러내놓고 활동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많이 무너져 있고 외교에서는 굴욕을 당했고 안보도 위태로웠고 교육과 또 의료 분야가 지금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회 각 분야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갈등이 최고조로 깊어진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의 보내주심을 입은 우리 교회들이 중심을 잘 잡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비판적인 감시자의 눈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협력하되 만약에 정의와 공평이 무너지고 있다면, 전쟁을 누군가가 조장하고 있다면,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면,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을 계속해서 갈라치게 하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고 각국의 정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도 활동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선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정부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당회에서 정책당회를 강원도 속초에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부부 동반으로 같이 다녀왔는데 금요일 날이 그 빨간 날이잖아요. 현충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2시에 숙소에 도착하는 걸로 공지가 됐고 3시부터는 이제 정책당회를 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우리 또 빨간 날이다 보니까 또 일찍 출발한 팀이 계셨어요. 우리 김병래 장로님 가정에서는 5시에 출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도착을 하셨죠. 저도 뭐 4시부터 깨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4시에 깨요. 5시에 갈까 말까 찍어보니까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자. 그래서 6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막 차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걸렸는데 8시, 9시에 출발한 팀들은 7시간, 8시간 걸린 겁니다.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일찍 출발한 팀이 부정 출발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안준엽 집사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원래는 다음 주가 출산 예정일로 저희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출산이 됐어요. 둘째는 좀 빨리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상훈 장로님 부부가 안타깝지만 이제 못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축하하고 그런데 또 오후에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이죠. 우리 이규환 권사님 98세신데 우리 교회 1세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신앙적으로 다 지도해 주셨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이규환 권사님, 최상대 장로님 어머님이신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상대 장로님도 그 막히는 길 7, 8시간 오는 그 길에 그 연락을 받은 겁니다. 같이 오는 팀들이 있으니까 되돌아가지 못하고 숙소에 도착해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한 날에 제일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르신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 새로운 생명이 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족보의 한 줄이 또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냥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장윤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규환 권사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신앙적인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수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전수돼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위기와 그런 아픔과 상처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규영 원사님, 저는 사실 제가 담임으로 왔을 때 우리 원사님이 거동을 잘 못하셔서 교회를 거의 못 나오셨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기도로 사셨던 분이세요. 기도의 어머니로 사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우리 선배들을 지도해 주셨던 분인데 그 기도의 유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도 물론 거기에 또 침체기와 중간기와 어려운 일정들을 겪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을 때 그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던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한테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00년의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한 번에 쫙 이 소식이 퍼진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복음이 전수돼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중동에서부터 왔다는 것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던 것처럼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